소요리 강해 57문. 우리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소요리 57문에서 시작하여 62문까지 나오는 10계명의 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요구사항, 이웃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데 1계명부터 이제 4번째 계명까지를 한 번 더 묶어서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1계명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3계명은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4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그 참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공이시고 주관자이시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요리 57문의 답이 뭐죠?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대로예요. 시작.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맨 먼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장부터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펼치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펼치자마자 성경의 주제를 밝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뭔가를 있게 만든 것이 창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데 무에서 유를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 신앙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의 창조, 6일 동안의 창조, 말씀으로의 창조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에 게시된 이 창조 신앙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한 사람씩 질문했어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우리 청소년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질문했어요. 학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진화론을 가르치던데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신 진화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건 동일한 진화론이에요.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는 유가 생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학도 만드셨어요. 오늘 눈에 보이는 천지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천지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원리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활동, 과학과 모든 정치와 사회와 문화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도 과학 활동을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전공이 물리교육과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거의 다 선생님 하고 계세요. 저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리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 교리에 해박한 자, 자신의 전공에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서 진리입니다. 따라서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과학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날이라는 것이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즉 오랜 시간이 흐르는 그 기간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일 창조는 젊은 지구론을 말하고요, 오랜 기간의 창조는 늙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지구론은 지구 나이를 약 10,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지구론은 지구 나이를 과학이 말하는 대로 45억 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 과학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날의 창조를 마무리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녁과 아침을 말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루를 말하는 거죠. 물론 저는 늙은 지구론의 그 창조론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에서는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이에요? 지구 나이가 몇 년이에요? 여러분,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고 지구 나이가 45억 년입니다.
그런데 지구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했다가 근래에 다시 138억 년이라고 발표했어요. 지구 나이도 45억 년이라고 했다가 정확히는 45억 년 6,500년이라고 다시 수정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반올림해서 그럼 지구 나이가 이제는 46억 년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억 년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할 때는 우주 나이가 120억 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벌써 25억 년이 바뀐 거예요. 28억 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면서 자꾸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아담을 성인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할 때도 성인 지구를 창조한 거예요. 그 이후에 지구의 나이가 만 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이 모든 게 아무렇게나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말씀대로 6일 창조를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그 창조 기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2장 3절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2장에서 시작하는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 여러분, 창조는 6일 창조지만 사실은 7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창조를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한 안식을 얻게 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한 창조의 완성인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7째 날에는 모든 역사를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지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7째 날을 안식과 평화의 특별한 날로 기념하도록 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날은 사람이 평소 하던 일을 멈추고 온종일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특별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인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의 날은 특별한 날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성수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흘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이고, 십계명 중에서도 4번째 계명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일을 쉬는 날로서 일주일 중 하루를 주의하여 구분했습니다. 구약 백성은 다른 안식일도 지켰어요. 바로 안식년입니다. 6년간은 자신의 농사를 열심히 하되 7째 되는 해에는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만들었어요. 안식년 동안은 그 땅에 어떤 작물도 심거나 경작하면 안 됩니다. 또한 50년째 되는 날은 특별한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이를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판 사람들은 희년의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들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식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했던 모든 의식과 모든 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배고파 곡식을 먹을 때에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리하여 마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안식일의 완성이십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안식의 모형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많은 제사를 거듭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확하게 모든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렸었습니다. 모든 제사와 의식과 특별한 날들은 구원자가 자기 백성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 역사를 모두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일곱째 날을 예배와 안식의 특별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모두 행하셨고 일주일의 첫째 날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의 첫째 날을 예배와 안식의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이죠. 일주일의 첫째 날에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 역사의 완성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주간의 첫째 날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며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식과 안식일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안식일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의 하나이므로 십계명은 도덕법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은 언제든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으므로 그가 부활하신 날, 구원과 안식을 완성하신 날, 마치신 날, 즉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화정충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사계명은 그 말대로 그날에 온전히 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친교와 봉사를 통해서 천국의 안식과 사랑과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날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며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만큼은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되고 마땅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여러분 주일에 문 닫으면 매출에 큰 손실이 있을까요? 처음 몇 주간은 그렇게 보이지만 6개월을 통계내보고 1년을 통계내보면 여러분 총 매출에 큰 변화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리어 힘을 가지지 않고 일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고장나요.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런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않고 안식하면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좋고 정서적으로 유익하고, 그리하여 주일은 여러분 거룩한 영적 습관이면서 주일 성수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습관인 거죠. 성도는 주일에는 예배하고 또한 평일에는 예배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 인생에 대한 관점이 점점 변화되어서 결국 삶에 대한 통찰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온종일 거룩하게 쉬어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손해나 불편이 없어요. 오히려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뒤따르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창조의 완성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주일 성수의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화정 충인의 가족들이 말씀대로 믿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경험하는 그런 좀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주일 신앙의 주일 성수의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